2017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교회의 회복. 교회의 신분. 새 사람. 8주 1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단체적인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그분 자신의 모양에 따라 이와 같은 단체적인 사람을 창조하시어 인류가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체적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함으로써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물에 속한 새 사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옛 창조물이 새 창조물에 대한 상징이자 예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창조와 새 창조 모두에서 사람이 그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후 사람에게 그분의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형상은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표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람이 그분의 통치권을 위해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서 그분을 대표하기를 원하십니다. 옛 창조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갖도록 창조되었으며, 또한 그분을 대표하기 위해 그분의 통치권을 갖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정적인 의도는 사람이 그분을 표현하는 것인 반면, 하나님의 부정적인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 사탄, 마귀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주 안에 하나님은 하나의 문제, 즉 그분의 원수를 처리하셔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은 직접 그를 처리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그분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사람이 그를 처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분의 원수를 처리하십니다. 옛 창조 안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통치권은 땅에만 국한되었습니다. 이것은 옛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것이 땅에 제한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통치권은 온 우주로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새 사람인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셨고, 옛 창조 안에서 하나님은 실제를 가진 사람이 아닌 하나의 형상, 곧 예표를 창조하셨습니다. 실제를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통해서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새 사람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옛사람을 상기시켜줍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이중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창조물에 속한 새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이중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서 2장 15절과 4장 24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을 읽지만
새 사람이라는 용어를 문자 그대로 볼 뿐 새 사람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단지 회개하고 우리의 과거를 뉘우치고 그 결과 새롭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자의 가르침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새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런 다음 옛사람을 십자가로 제하심으로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 안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과 다른 한 실체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러한 새 창조의 일을 하셨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대개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를 십자가로 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것들에만 관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5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 넘기는 것이 아닌 우리를 발화시키는 긍정적인 어떤 일을 행하셨음을 말해줍니다. 이 신성한 사상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멸망시키며 죽일 뿐 아니라 발화시키며 신성한 어떤 것을 가져옵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해 두 종류의 재료로 창조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구속받은 창조된 사람이고 두 번째 재료는 신성한 요소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이 두 재료를 합하셔서 새 사람을 산출하셨습니다. (8주 2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17장 5절.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보아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골로새서 1장 18절.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부활 안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우리를 그분 자신 안에 넣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한 본질로 우리를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그분 자신 안에서 라는 표현은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 새 사람으로 창조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안에는 새 사람의 요소인 신성한 본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께서 이 본질이시고 이 요소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관해 깊은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한 새 사람 안에는 사람들 사이에 국적이나 문화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문화인이나 미개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인이나 영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독일인이나 프랑스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새 사람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새 사람이 창조되는 데 사용된 그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창세기 1장 26절과는 대조적으로 에베소서 4장 24절은 새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새 사람은 그 실제의 거룩함과 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닐 것입니다. 통제하는 우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이 새 사람을 입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조성된 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는 문화가 침투되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유일한 요소이시지만 이 혼합된 문화의 다양한 방면들이 그리스도를 많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그리스도 자신만이 교회의 조성 성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의 좋은 요소들, 특히 철학과 종교가 교회 안에 침투되고 스며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문화가 범람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 문화의 가장 발달된 방면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대치하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를 쓴 바울의 목적은 교회 안에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대치물이 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짧은 서신에서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수많은 고상한 표현들이 사용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 모든 그림자들의 실체라고 불리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새 사람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있을 수 없고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있을 수 없고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 있을 수 없고 노예나 자유인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새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셔야 하며 모든 사람 안에 계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새 사람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되셔야 하고 또한 내가 되셔야 합니다.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계시를 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의 중점은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죄 있는 것도 문화적인 것도 다 배제시킵니다. 골로새서는 교회 생활에서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8주 3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2장 17절. 이런 것들은 장래 일들의 그림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심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깊이 새겨줍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경륜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분을 모든 믿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것이자 우리의 것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의도는 그리스도를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몫으로 우리에게 주시며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경륜은 놀라우신 인격을 우리 존재 안으로 일에 넣는 것입니다. 이 인격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곧 우주 안에 있는 긍정적인 모든 것의 실제이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또한 사람이십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던 분이 어떤 시점에 육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신성한 모든 속성들과 사람의 모든 미덕들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 생명, 빛, 은혜, 겸손, 인내, 능력, 긍휼, 지혜, 의, 거룩함의 실제이십니다. 새 사람 안에는 타고난 상태 그대로인 사람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타고난 사람이 존재할 어떤 가능성이나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인격으로 계시고 내 안에는 나의 인격으로 계시며 또 다른 사람 안에는 그 사람의 인격으로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합당한 이해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께서 우리 모두 안에서 한 인격으로서 계신다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인격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인격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한 인격만 갖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인격입니까? 이 인격은 그리스도입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조직이나 새로운 국제연합이 아닙니다. 이 새 사람은 다만 그리스도, 곧 확장하시는 그리스도와 확대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은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새 사람 안에서 어떤 입지도 갖지 못합니다. 새 사람은 또 다른 종류의 국제연합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나도 새 사람 안에서는 조금도 입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 사람 안에서 어떤 입지도 가질 수 없고 다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새 사람은 세계 교회주의가 아닙니다. 새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이고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새 사람 안에는 어떤 사람, 곧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을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세계 교회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사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함이나 온유함이나 겸손함이 아닌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중국에서 온 모든 형제들 안에 계시고 일본에서 온 모든 형제들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연맹이나 세계 교회주의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만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나를 용납하고 내가 여러분을 용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가 있고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유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다면 우리와 새 사람의 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수정같이 투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과 새 사람의 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 새 사람 안에서 어떤 목도, 어떤 부분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에 의해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새 사람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형적인 중국인일지라도 지금 여러분 안에는 중국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성이시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격이십니다. (8주 4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새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십니다. 새 사람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십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형제이시고 모든 자매이시라는 것을 함축합니다. 또 이것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반드시 그리스도로 조성되어야 함을 함축합니다. 새 사람 안에는 유대인 지체들과 이방인 지체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그리스도 지체들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조성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 안으로 더욱 더해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침투되고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리스도를 우리 존재 안으로 유기적으로 일에 넣어지게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로 대치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새 사람의 모든 지체가 되시고 모든 부분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데려와 그들을 함께 모음으로써 새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조직일 뿐 새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유기적인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채워지고 침투되고 대치될 때 한 새 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새 사람은 모든 타고난 차이점들이 제거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조성될 때까지 우리를 적시시고 우리를 대치하시는 모든 성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새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단지 교리에 불과한 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풍성하시고 실질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그분 자신으로 대치하실 때까지 반드시 실제로 우리 안에 유기적으로 일에 넣어지셔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린 채로 있고 그분의 풍성을 우리 안으로 흡수할 때에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의 풍성이 우리를 유기적으로 적셔주는 본질과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우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조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그리스도로 자라는 것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실 뿐 아니라 모든 것 안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편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들이시며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십니다. 새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들이십니다. 이것에 관해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새 사람 안에는 어떤 타고난 사람을 위한 입지나 여지가 없음을 뜻합니다. 거기에는 종교적 차별이나 문화적 차별이나 민족적 차별을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새 사람 안에는 중국인이나 미국인, 캘리포니아주 사람이나 텍사스주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사람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비종교적인 사람들, 문화적인 사람들이나 미개한 사람들, 자유인이나 노예를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인종이나 국적이나 문화나 사회적인 신분을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한 새 사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여지만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는 새 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바울은 새 사람 안에는 타고난 사람을 위한 어떤 여지도 없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새 사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여지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시며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새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이십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분께서 새 사람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새 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신 것의 실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자신이 아닌 그분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의 생활이시고 새 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시라면 실제로 그분만이 새 사람 안에 계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국적이 어디든지 그리스도를 살 때 실질적이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는 새 사람의 모든 지체들이 되실 것입니다. (8주 5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4장 15절 16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여러분도 읽으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라고 말하고 나서 왜 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안에 계신다고 말합니까? 만일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안에 계신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그분께서 모든 것이시라고만 말했다면 우리는 새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필요하지만 우리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사람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으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체들이시기 때문에 새 사람 안에는 타고난 사람을 위한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지체들 안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사람의 지체들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지체들이 여전히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그분과 함께 살 때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이심을 깊은 속에서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한층 더 깊이 느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참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새 사람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계속 존재하지만 그리스도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의 이상을 보았고 모든 교회들이 다만 개별적인 지방교회들이 아니라 한 새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 저는 한 새 사람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우리 모두 안에 계신 인격으로서 당신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단체적인 새 사람의 인격으로서 취한다면 여러분은 살면서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새 사람인 교회의 일부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단지 혼자서 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결정과 생활은 여러분만의 결정과 생활이어서는 안 되며 단체적인 새 사람의 결정과 생활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만약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이 새 사람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새 사람은 다만 개별적인 지방들이나 개별적인 교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단체적으로 포함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지방교회들은 과연 한 새 사람입니까? 교회는 등잔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방에 있는 교회가 각각 하나의 등잔대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새 사람인 것에 관해서 여러분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각각 하나의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이 한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도자가 되기를 갈망해서는 안 되고 하나의 나라를 갖기를 갈망해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것은 커다란 덫입니다. 모든 기독교 교파가 하나의 나라입니다. 심지어 모든 자유단체들도 하나의 나라, 곧 하나의 제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코 하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모든 지방 교회들 가운데서는 어떤 나라도 없어야 합니다. 온 땅의 모든 지방 교회들은 나라들이 아니라 오직 한 새 사람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많은 나라들이 있다면 자연히 조직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러한 나라들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순하고 순수하게 유일한 한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그분 자신께서 교회를 건축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새 사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공허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건축은 새 사람의 존재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새 사람이 존재하게 된다면 의심할 바 없이 여기에 건축된 교회가 있게 됩니다. 현재의 분열된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은 한 새 사람을 얻으실 것입니다. 이 현 시대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한 새 사람을 실질적으로 존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8주 6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23절.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새 사람이 완전히 나타날 때 우리는 교회들 간의 차이나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관할권이나 자치에 관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만약 여러분이 브라질에 간다면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국에 간다면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중국, 한국 또는 필리핀에 간다면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라고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이들과 함께 계시며 그리스도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그저 하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살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교회 생활인 새 사람, 즉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우주적인 새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종결하고 왕국을 이끌어오며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올 것입니다. 결국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신부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걸쳐 많은 나라들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것, 즉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낼 것이므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말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또한 우리의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영 안에 계신 생명 주시는 영이시며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면서 이 유일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며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믿는 이가 될 수 없고 여러분의 지방에 있는 교회를 다른 모든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서 분리된 채로 둘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한 새 사람을 얻는 때입니다. 이 한 새 사람은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모든 지방 교회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이상은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줄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한 민족이 아닌 많은 민족들로 구성되어 산출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에는
최소한 15종류의 지역어로 말하는 15군데 지역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비록 이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유대인들은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다른 지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지만 나누어지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산출되어야 할 때가 왔을 때 그들은 함께 모이게 되었고 그들의 모임 안에서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옛사람 안에서 분열되고 흩어진 것이 새사람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옛사람 안에서 사람들은 분열되고 흩어졌지만 새사람 안에서는 모이게 되고 하나가 됩니다. 옛사람을 벗는 것은 분열되고 흩어진 사람을 벗는 것입니다. 새사람을 입는 것은 함께 모인 하나인 새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이 땅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목표입니다. 오늘날 온 땅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므로 한 새 사람이 되어 그분을 그들의 인격으로 취하고 그분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적인 새 사람을 위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높은 요구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죄들을 처리하는 것과 헌신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우주적인 새 사람이 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계시를 열어주는 많은 메시지들이 필요합니다.